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라. 근데 대비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가 더 맞을 겁니다. 그 영상 올릴 때에 뒤에 잘 들으시고 재림을 준비하도록 바꾸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면 오늘 더 좋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빨리 오면 올수록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안 태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맞다면은 우리 재림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떠들어도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리라. 복음이 딴 거 증거되기 전에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쉬운 말로 피치를 올려서 더 이상 우리 후손이 이 진리의 인간의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고요. 천국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서론에 본문에 쭉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하늘로부터 능력과 큰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또 어떤 옛날에는 애곡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왜 애곡하고 통곡하냐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통과 땅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 가야 되고 형벌을 불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게 되냐?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 뭡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후대나 생각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체로 바뀌어져 버려요. 저 무덤에 있던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땅에다 묻고 또는 화장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게 없어집니까? 이 지구상에 분열되어 그렇지 모든 게 다 존재합니다. 없어지는 게 없어요. 비록 우리가 화장해서 저 재료도 날려버렸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 그렇지 모이면 다시 싹 모여가지고 다시 사람 모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소멸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은 그렇게 탁 일어나고 산 사람은 그냥 올리고 하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분명히 우리 죽은 뒤에 천국 재림하시기 분명한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애들까지 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이 재림하시지 지금 시간 봐서는 혹시 몰라요. 저 한두 살 먹은 애는 모를까?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는 우리 영체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다 알아. 그리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영혼은 어디 됩니까? 영혼은 하나님 그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마지막 징조는 어떻게 올 것이냐. 우리가 뭐 인간의 시간 계산으로는 주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2000년이 돼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첫날이 하루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처럼 가면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흘러갑니다. 난 그래 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내 생각이고. 그래서 마지막 기념은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4절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게 안상홍이고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이만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정명석이고. 근데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이번에 어떤 괜찮은 우리 핵심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어떤 분이 우리 교계에 굉장히 훌륭하다기보다는 그 비중 있는 분이 인사를 좀 했는데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참 복음 하나도 모른다. 야, 저렇게 복음을 몰라서 될까? 말 한마디 딱 드러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몰라요. 영적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것 안 것 자체가 감사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영적 신비한 것 쫓아가는데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며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주의로 나가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식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뭐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은요, 조금 배운 사람은 지식주의 나가면 쫙 끌리는데 뭐만 못하게 하느냐? 그거 율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지식주의는 무식한 것보다 좀 날란가 몰라도 그러나 차라리 전도 성경 방향 못 맞추려면 무식한 게 나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이 때문에 유식해서 오직이 못하는 거 많거든요. 오만 잡다한 게 딱 지식이 들어가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무식한 게 더 오직하잖아, 그죠? 저기 우리 애들 보세요. 유치부 초등학교 애들까지는 뭡니까? 대보면은 메시지 주는 대로 아멘하고 오직하잖아, 그죠? 그럼 왜 그러면 걔들이 뭡니까? 유치해서 그래요. 유치하면 뭡니까? 수준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초등학교는 많이 배워봐야 똑똑해도 유치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커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땐 그래도 조금 눈이 떠지는데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믿음 떨어져요. 그 알려한 철학 공부 좀 하고요. 뭐 공부하면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됐는 데다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망하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 학문을 우리는 다 참고 할 것이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거를 헷갈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오고 헷갈릴 때는 성경에 비추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날은 도적같이 맞으면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니까 쏘고니까 뭡니까? 많이 제일 우리나라에 지금 부흥 잘 되는 데가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교회하고 다 그 엉터리인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 절대 주권세 뭐 허락하신 거니까. 그럼 멸망받아서는 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 보호하셔요. 진짜 우리가 전도성령 쓰임 받을 귀한 제자다. 하나님 딱 보호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있든 딱 보호하지, 그죠? 보호해 안 해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요, 뭘 보호합니까? 쥐갈 대로 가면 고마야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또 거기에다 정말로 전도 성교 쓰임 받을 전도 제자 중직자 여러분들은 렘넌트는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전도 성교 쓰임 받을 렘넌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꼭 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어려움 당해도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절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왜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속이는데 속이도록 가만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려지는 거. 하나님께 버리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거 깨닫고 돌아오라고. 깊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어제가 그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좀 어제 다녀오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인천에 와가지고 지금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운동 같이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많은 분이 떠났거든요. 생각이 나면 내가 아는 사람 떠난 사람 보니까요 하나 없이 망했어요. 야, 그거 신기하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뭐 서구까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같이 망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성 1차 사는데 거기 살던 이제 뭐 홍 누구 목사 그 양반도 아주 컴퓨터 그 당시 제일 잘하던 분인데 그 양반 지금 목회도 못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같은 교회 다녔던 누구 그리고 뭡니까? 떠났던 얼마 전에 우리 박성민 장로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내가 있던 산성계 목사님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어려움 당하고 그 훌륭한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완전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배신하고 배반하면은 가만 안 둬요. 아셔야 돼요. 가만 안 두니 하나님 직접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의 침탈에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 언약 속에 있으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놓치지 마시 말합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세에 난리, 전쟁, 기근,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으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걱정은 없어요. 지금 뭐 우리 해일이 일어나고 뭐 땅이 꺼지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때 그 징조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뭐 갑자기 요즘도 춥대 그죠? 강추위 몰려오고 다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해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신 걸 말씀하셨죠. 38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37절부터 보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되겠죠. 위기 때를 모르고 연락, 잔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개인 종말은 항상 개인 종말이 오지, 그죠? 개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조금 읽어보면은 32절부터 보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당장 오늘에 올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를 늘 평생 CVDIP가 있고요. 항상 오늘 메시지가 또 있지, 그죠? 오늘 다른 시간에 오늘 그냥 언약 잡고 비전 보고 꿈꾸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45절로 41절에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이 처음부터 우리 봅시다. 40절부터 봐야 문맥이 연결돼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지막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 못 받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살자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45절입니다. 자,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찾은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다 모든 관리를 잘한 거예요. 다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럼 주인이 오시고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거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그건 내 거로 살잖아요. 그래,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 우리에게 맡긴 건 뭐냐? 주님이 부활성사에 맡기신 게 전도 선교 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 한마디로 생명운동 하라, 말씀운동 하라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먹고 살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결국 영혼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시죠. 그럼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요, 그게. 그 미션이 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거든요. 크게 얘기하면은. 그 비전이. 그럼 세계복음화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로 밖에 나가서 그 선교하는 게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저 조용히 나에게 맡겨진 전도를 제대로 감당하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안 하는 것만 다음은 게으르 악한 종이에요. 여기에 방향 못 맞추면 게으르 악한 종이니까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데, 전도라 뭐냐? 쉬운 말로 내가 살고 있는 길 조용히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가는 지역 사랑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명이요. 그게 올바른 충성된 자요. 이게 없다. 어떻게 우린 게으른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정은주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에 가가지고 재직할 때 재직 세미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4천직에 한다 하대요. 장로는 무조건 직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언교회는 그래 얘기해요. 그걸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면은 유튜브에 찾아 들어보세요. 그분은 보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데 집이 뭐 그렇게 부자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재미있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이제 그 1,000원짜리를 다리미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이분이 장남이니까 밑으로 애들 동생 3명 있단 말이에요. 그 4개잖아요. 4개 1,000원짜리 달아준대요. 달아주면 다 해가지고 하나 준대 주고 나면 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 좋겠다 그랬대요. 헌금하니까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내가 볼 때가 진짜 드문 분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저 중직자들은요, 꼭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꼭 배우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수영로교에서 36살 때 장로 됐대요. 36대 장로 됐는데요, 5,000명 교회에 가장 자기가, 누가 부목사 가서 물어봤대요. 수영로교에 가서.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냥 전설이라고, 전설. 그 양반은 이제 그 신학하기 전에 40에 시작했다. 그 전에 뭡니까? 이미 교도소, 전도, 집회를 1년에 엄청 많이 다니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매주 집회를 나갔어요. 간증 집회를. 그러다가 사실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전도 선교를, 목회자를 길을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뭐냐면은요, 그분이 그 당시엔 전도를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조건 마음을 샀더라고, 마음을요. 마음을 어떻게 샀냐? 남전들을 맡겨 남전대 가가지고 그랬더니 가서 다 보니까 30명인가 10명을 데려가가지고 구두를 싹 맞춰줬대요. 그래, 구두 얻어 신었으니까 올 수밖에 없죠. 이제 사업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는 뭐냐?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구두가 똑같아가지고 누구까지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뭘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요, 전도대상에서 밥을요, 한 3번만 사줘보세요. 마음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 열리잖아. 그죠? 이 식탁 교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가 밥 사주기 좋더라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은 좋아요. 커피를 사줘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이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생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맡기면은 1년 안에, 자오전 배가 몇 배 안 이러면 안 된대요. 중학교, 중도물 맡기기만 하면은 배가 역사 일어나는데 방법이 뭐냐. 무조건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사업가니까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그 양반들이 이제 그 기도가 뭐냐면은,
아기를 낳는데 그분이 그 아들이 청각 장애 아닙니까?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들어 밤새도록 벽을 들어 양면으로 마주보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니 네 자식만 귀하냐 이거요. 밖에 지금 저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은 네 생각 안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양반이 전도자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교도전 쭉 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생각인데 기도 속에서 정말로 내 자녀만 귀하고 네 자녀만 귀하고 저 밖에 영혼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청각장애 있으면 구원받는 천국 가면 다 문제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저 밖에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 모르면 어떻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받고 지금 아주 그 이 시대의 전도자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이분이 얘기가 그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25장에 나올 텐데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되지 마라 이거요. 그건 숨겨놨잖아요. 5달란트 가진 자가 되고 2달란트 가진 자가 남기는 자가 돼야지 한 달란트 가졌다고 숨기는 한 달란트 도로 뺏긴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망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원하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만큼 헌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고 말은 주인이 더디 온다는 생각을 방탕하다가 주인이 올 때면 매를 맞고 쫓겨났잖아요. 내려올까 오래가. 그게 뭐냐, 내라지, 뭐래 하지, 내가 나중에 나 장로도 아닌데, 집사도 안주자도 아닌데, 이렇게 게으름 이런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요. 만일 우리가요, 게으름 피우다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가 내일 저기 부산 내려가는 교통사고 죽을 뻔했어. 뭐요, 그거? 그럴 수 없다는 보장이 없지,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비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러분들 여겨야 돼요. 오늘 내가 충성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중요한 것과 주와 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급한 거를 구분을 못해요.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주를 해, 주. 여러분 주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하고 이제 있는데 내 자녀 안 돌보고 남의 자녀 잘 볼 수 있습니까? 틀렸잖아요. 내 자녀부터 잘 보는 사람이 남의 자녀도 잘 볼 수 있어요. 내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남의 일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일을 죽을 쓰는데 어떻게 남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분은 교회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 일도 못하고 밖으로 나다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캠프를 할 때 이제 보면은 나갈 때 보면 교회에서 캠프 안 되는 사람이 나와 해본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캠프가 되는 사람 밖에 나가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서 쫙 몰려다닐 때는 될 것 같지요. 혼자 있을 때 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럿 있을 때 되는 거는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중에 되는 사람의 영향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번 주에, 이달에, 올해 내가 할 일이 뭔가 해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제발 버리세요. 자기 생각.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대부분 내가 누군데 내가 결정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요? 택도 없는 소리를 그래 안 들리까요? 나도 생각이요. 말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날 가정하고 사모님 볼 때는 변덕이 죽을 듯 하다 그럴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걸 가야 되잖아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이런 고민이 좋은 고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 뭡니까? 남자가 한 번 뜻을 품었으면은 뭐라도 두부라도 배에 칼을 뽑았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두부를 자르면 필요 없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고, 아니면은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충성된 종, 악한 종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심판의 기준은 평소 성도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걸 생각하기 중요해요. 평소에 내가 무슨 불신하고 있냐? 아니면 뭡니까? 진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진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이 소원을 맡고 한 번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사명 중에 일 감당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냐 이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징조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사명이 있어요. 시대 사명.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도신학원을 8월 달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날짜를 이제 쭉 봤단 말이에요. 서로를 이제 우리 김기수 장로님 갖다 쭉 보면서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5주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고 쭉 명단을 딱 봤어요. 과연 여기 참여할 사람이 몇 명이냐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번에도 안 할 걸 하는 사람이 몇 명 보여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면 곤란하겠지, 그죠? 이 사람 분명히 할 거야. 쫙 보니까요. 청년 빼놓고 꼭 다 하면 한 30명 되겠더라고요. 모두 다 보고. 미리 왜 얘기합니까? 오늘부터 신청서 들어가는데 하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라고 해도 5주간 하는데 토일 해요. 토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진짜 지금부터 미리 여기서 응답받고 하세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속에서 진짜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가 뭔지 한번 한 사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새신자를 데려보란 말이에요, 새신자를. 또 하루 또 이제 뭡니까? 등록해놓고 당장 안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 등록을 시킬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게요. 등록을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개인화가 되어가지고 교회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등록하면 안 나오면 그거는 억지로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동안 거의 제자리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바쁜 정원에서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훈련도 받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련을 오래 실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쌓인 게 응답받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타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요, 주식이 딱 할 때 올라갈 때 딱 하면 돈 버는 꼭 다운될 때 사놓고 망하는 사람이 많지, 그죠? 그러면 시간표를 못 맞춰, 그럼 이거. 그거를 잘 보는 게 장사 잘하는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꼭 망할 것부터 간다고 한다니까요. 이미 떠나가지고 한국에서요, 지금 제조업 이런 거요, 옛날에 벌써 떠났잖아요. 그 떠난 거 붙들고 해요. 망하죠.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미래의 닥쳐올 미리 알아서 앞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러도록 해답과 결론을 내가 얻었냐, 이게 먼저요. 진짜 결론을 냈다라고 하면은 묵상해보세요. 진짜 결론을 냈다면 그러면 내가 그러도록 끝났었다는 뭐 말입니까? 오늘 죽어도 사라지고 문제가 관계도 없어요. 망해도 좋고 아마 관계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게 원하시기 뭐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미래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과는 내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이 먼저잖아요.
아닙니다.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지 실패한 인생은 이것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이 성공된 제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틀린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생을 되겠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시험 말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 될 수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럼 하나님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선순위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 축복받아서 내 축복받는 걸 하겠지. 내 자랑이지. 그러면 축복하지 안 하랍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은혜군요. 내가 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의 은혜로 말하면 이걸 하도록 축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맞죠? 그럼 뭡니까? 여기 결론 딱 이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여러분 가정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딱 임해 있어 이미. 임했다면 뭔가 하나의 축복이 보여요. 뭔가 이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미션이 딱 깨달아. 이때 이래 된 미션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천명선명 사명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안 나고 답이 안 났으면은요. 물론 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션 사실은 하나님 미션 발견 못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 생을 바꿀 만큼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답이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미션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션이 딱 나오면 그 다음이 쉬워요. 미션이 딱 나와서 하나님 이 미션을 감당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럼 거기에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리 오잖아요. 이번에 산업성계는 뭡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그러면 CVD합이 딱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맞아요. 난 또 일단 끝에 결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힘이 어디 증인에게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잖아요. 나봐봐라가 나와야 돼요. 증인이란 뭡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8절 보면 사도행 그 뭡니까? 땅끝까지 그래도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 땅끝 가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를요. 제가 나가서 탄자니아에 가서 간증을 하면은 탄자니아에 가서 여러분들 증거가 쓰임 받은 거죠. 제가 중국 가가지고 집중훈련 한 3일 동안 하면서 쭉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나 안 밝히지만 그럼 그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증인으로 설명할 거는 건 여러분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내에서 내가 얘기 안 하니까 소문 돌아갈까 봐. 근데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그 사람 한국말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땅끝까지 그래도 증인이 돼 그 말이요. 내가 좋든 나쁘든 우린 증거를 남기고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증거를 남기는 증인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분명히 나를 미워하니까 또 가서 나쁜 얘기 했을 거예요. 그만 안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간단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 잘해준다고 내가 안 미워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순종하고 잘 못하면 하라면 예하고 요가하라면 요로 가고 요러면 그 여러분들이요 최성태 목사 말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한 개도 없어. 그렇죠? 그래도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 죽어야 돼요. 여기도 뭡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계속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8은 약속 아닙니까? 분명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2장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승리 역사와 영안이 열리고 제자가 보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지역에 영향이 있는
성공된 자가 되고. 이게 2장이 한 장이 지금 거의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 통장하잖아요. 그래서 통장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통장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을 하는데 이분은 뭡니까? 어느 사람한테 이번에 나와요. 여기 보면 통장을 하면서 전도하는데요, 잘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주책 바가지 되지 말면 돼요. 주책이 뭔 줄 압니까? 주와 부를 구분 못하고 무조건 질척대는 게, 징징대고 질척대는 게 그게 주책이요. 내 말이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오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 14일 그 모임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 6장 18절 잡았어요. 무시로 성령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딴 모임은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너무 모임도 좋지만 먹고 말 세상적인 모임, 그건 가면 갈수록 손해요. 잠시 모이더라도 뭡니까? 밥을 먹고 하더라도 교제한 다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불신자들하고 기도하다면 기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리까지 기도했고, 사도행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기도잖아요. 사도행 10장 1절 3절에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고 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16장 16절 10절에 뭡니까?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뭡니까? 밤이 새도록 환상을 볼 만큼 기도했잖아요. 19장 1절 10절에 에베소 지역에 뭡니까? 역사 이전에 기도했잖아요. 이게 다 집중 기도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응답이 확신이 오는 뭔가가 진짜 깨달아지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성령 체험하는 기도. 이래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모든 족속 237 나라에서 제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어느 분야, 다랑이 어느 분야, 내가 어느 나라냐, 마음 먹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어떤 지역들이, 나라들이 구축되면은 그 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렘넌트 너를, 이사야서 6장 10절 렘넌트 너는 그렇다기 렘넌트 너는 후대를 살릴 제자를 키워야 돼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저 아이가 영적으로 조금 앞서갈 지도자, 제작감이다, 인재감이다, 그러면 지원해야 돼요. 맞죠?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제가 다민족 미션홈을 꼭 할 겁니다. 내가 못하면 누굴 시키더라도 제가 할 거예요. 계속 하다가도 그걸 마음은 다 준비되고 원래 그 다 됐는데 시설까지도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근데 뭐냐?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긴 좀 그렇고 힘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저 시설은 있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리고 저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 노는 집이 있다니까 다. 그리고 다 있는데 뭐냐?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그래 내가 깨닫는 게 시스템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또 안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미션을 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서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은 성령 충만을 CVDIP로 이제 보면은 커버넌트, 약속, 언약인데 영적인 힘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제 산업성이 나온 마찬가지예요. 비전은 뭡니까? 지적인 힘을, 드림이 뭡니까? 삶의 힘, 이미지, 경제력인 전 재력의 힘, 그리고 프랙티스 실제로는 인재의 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138로 잡고, 재력은 사도행 2장 2절로 42절 47절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재는 로마 16장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풀었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는 답이 난 것이 언약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237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이요. 가진 사람이요.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땅까지 증인되는 게 꿈이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죠? 지역을 조금 살리는 자가
이미지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식까지 전도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이 제자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화되기를, 그래서 지금 올 3월부터는 월요일 캠프 자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에 집중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여서 진짜 2019년도 실현의 응답을 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내가 아닌 하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실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